지난 한 주간 접했던 뉴스 가운데 마음을 참 슬프게 안타깝게 하는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초였던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18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었어요. 데이트하고 있던 어떤 커플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남자는 29, 우리 자매는 28, 유럽 여행을 하다가 처음 만났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남자는 경남 창원에서 일하고 있고 자매는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원거리에서 또 이 사랑을 싹 틔우다가 너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쯤에서 보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전의 중구 어딘가에서 만났답니다. 그 CCTV가 찍은 모습을 보니까 둘이 손잡고 인도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18살짜리 청소년, 무면허 운전하는 이 친구가 갑자기 급과속을 하고 돌진에 들어와서 자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중상의 이 형제도 현재 이루고 있고, 한 해에 청소년들 무면허로 일어나는 사건이 한 해에 한 1000건씩 된답니다. 음주 운전도 그렇고요. 이 무면허 청소년들 이러한 선배가 그 차를 렌트를 했는데 아마 그 수입 외제차였던 것 같아요. 아마 기분 내고 한번 밟아보자 하다가 본인도 제어가 안 되고 좌회전을 하는데 뭐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냥 쳐서 인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자신도 얼마나 삶이 망가지고 괴롭겠습니까마는 동시에 그 사고를 당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함께 큰 아픔에 이르게 되는 사건 사고가 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프게 하는, 같이 힘들게 하는, 심지어는 파국을 맞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쓴 뿌리가 나서 그것이 자라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럽힌다, 이러한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머리부터요. 너희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러한 파국을 맞는 원인이 쓴뿌리 때문이고요. 그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 문제가 더 불거진다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에 관한 말씀을, 오늘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용어는요, 구약에 이미 신명기에서 알려주신 말씀, 그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그 진액이 올라와 그 성분이 쓰고요, 그리고 독성이 있는 것이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음도 불러올 수 있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쓰고 독성이 있는 삶의 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참으로 엄혹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그 말씀을 차마 읽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가 도대체 사하여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 죄를 하나님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 위에 쏟을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심판을 준엄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느냐? 본인이 쓴뿌리를 간직하고 스스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 정도는 다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하지 아니할 때 결국 이러한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깊은 상처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쓴뿌리가 springs up, 점점점 기승을 부리고 자라나서 결국 내 온 마음 안이, 내 삶이 가시요 엉겅퀴가 되어 스스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더불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방금 설명드린 말씀 자막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독초와 쓴 뿌리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게 할 뿐 아니라 독성이 있어서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앞에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해서, 그런데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경홀하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이 하루하루의 생명의 날을 주심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죠. 병상에서 예배하고 싶으나 성전에 나올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고침받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쓴뿌리들, 상처들, 그 흔적들을 치워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 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억누르지 말라.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쉽게 여깁니다. 경홀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절합니다. 19절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마른 것과 젖은 것, 젖은 땅과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물된 땅과 아직 물되지 않은 땅이에요. 내 삶에 준비된 것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내게 주신 유업이,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주변이 나뿐만 아니라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언제든지 가면 되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죄송합니다, 나는 집에 돈 좀 있고 난 밖에 나가면 행사할 수 있고 나는 이만한 건강이 내게 있고 내가 그다지 그렇게 힘들어 살 필요가 있을까? 신앙생활 적당히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는 내 삶에 너는 평안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그 모든 상처의 근본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 용서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채로 괜찮아 내버려 두면 내 온 마음이, 내 삶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독초가 되고 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중에 스스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괜찮다고.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큰 문제 없었으니까 늘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나오는 내 삶의 열매들이 쓰디쓴 독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독이요 쓴 열매가 되어 스스로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시작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요즘 새벽마다 읽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았어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선한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한번 빛을 받기도 했어요. 세례받고 성찬도 나누고요, 말씀의 깊은 맛도 알았어요.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그게 왜 큰 문제가 되겠어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심중에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변과 더불어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더불어 아파하고 있음에도 괜찮아, 너는 괜찮아, 평안하라, 너는 복이 있을 것이야. 왜요? 아직은 먹을 것이 있거든요. 아직은 밖에 나가서 행사할 것이 있거든요. 아직은 내 삶에 건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 제거해 주시고 이거 뿌리채 뽑아 주십시오.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씻어내지 못한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거절당한 내 마음에 버림받았던 그 흔적들이 상처가 돼요. 내 무의식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가 때때로 쓰고 독성이 있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는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천당은 가겠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독한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준엄한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25절 26절에 가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격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 인자와 사랑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시겠냐라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럴 때에
대답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25절 29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여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진정한 내 내면에 숨겨진 상한 감정들, 오래 묵은 상처들, 제거되지 않은 죄의 뿌리 깊은 습관들, 그것이 용서받고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괜찮아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나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힘이 내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요, 고집스러워져요.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고 싶은 곳만 골라서 읽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까지야 괜찮아 라고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씻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용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묻어둔 채로 괜찮다 그러다가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그의 삶을 모두가 다 함께 파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무거운 말씀을 길게 나누어서 마음이 좀 저도 무겁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요, 또 새로워지고요, 씻음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뿐만 아니라 3장에 가보면요, 죄의 거듭되는 유혹 안에서 결국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10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하나 그랬어요.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습관에 묶여있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들고 나와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씻음받으려고,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깊은 죄의 뿌리도 뿌리채 뽑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씻음받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 소원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이 꺼지면요, 마음이 가득 가시와 엉겅퀴로 덮이다가 결국은 쓴 뿌리, 쓴 독초, 여러 사람이 같이 아파하는 삶의 큰 신앙의 위기에 우리가 다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의 그 말씀이 죄의 유혹 가운데 내 마음에 점점점 불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는데, 방언도 했는데, 세례받고 성찬도 나누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월 21일 부활절 행복축제를, 우리가 전도축제를 열려고 그래요. 예수님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하면서 이 단어를 알려드렸어요. 파라핍토라는 말. 파라, 옆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가, 핍토, fall away, 떨어져 나가는, 타락하여 미끄러져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의리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가면 내가 밥 살게. 이것도 중요해요.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이거 중요합니다. 전도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상처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속에 뿌리 깊은 상처는 그대로 다 내버려둬요. 그대로 다 가득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괜찮아, 너 스스로 복을 빌어줘요. 내가 나한테
아니 내 젖은 땅과 마른 땅이 함께 망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고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도 괜찮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으면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뢰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것을 내 안에 알지 못하는 힘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너 오늘 바쁘잖아, 너 오늘 중요한 일 있잖아, 너 그동안 힘들고 피곤했잖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요, 가만히 가라앉을 때는 모릅니다. 건드려지면요, 온통 이 안에 시커먼 것들이, 온통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올라오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에서의 이야기 올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어요. 근데 이 후회는요, 그냥 장탄식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침받으려고 하는 회개와 돌이킴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와 회환의 눈물,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화나서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또다시 그 축복을 다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 왜냐 이미 버림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들은 것 유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한 채 괜찮아 하면서 모른 채 지나가다 보면 흘러 떠내려가다가 두 번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지경까지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서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 두려워서 파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거 들고 나가서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고침받아서, 그리하여 그 고침받은 치유받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내 깊은 내적인 삶의 죄의 습관과 뿌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그 기쁨, 놀라운 새로운 삶의 경험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만드는,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강권함이 내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된 기쁨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모든 연약함과 죄를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노출받으셨고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신의 몸에 지으시고 십자가에 상처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고 깨뜨리시면서 우리 위하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상처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어떤 고통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만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당신의 몸에 지니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죄의 그 뿌리 깊은
그 알지 못하는 힘으로부터 똑같이 유혹받고 미혹받으셨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미움, 분노, 억울함,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슬픔과 원망 다 그것을 우리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이 내 안에서 그 치유받은 회복되어진 상처의 흔적들, 그것이 기쁨의 흔적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의 상처가 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치유받은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제가 영국에 있었다고 맨날 영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국에 정형외과, 정형수술 이런 거를 뭐 거의 선구적으로 시작하신 어떤 유명한 의사시래요. 영국 외과학회와 국제외과학회 회장까지도 다 지나셨던 분이고, 나중에는 기사 자기도, 그래서 그분 성함이 Sir가 앞에 경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해리 플래트라는 분인데요. 플래트 경이 1986년에 100세를 일기로 잡고 하셨대요. 아유, 천수를 누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는요, 뼈와 관절이 그렇게 부실한 문제가 많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답니다. 얼마나 힘들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 플랫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결국 그 상처가 별이 될 것이야. 내 상처를 별로 만들 수 있어라고 끝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제가 영어로 옮겨드릴게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스카라는 말이 상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C를 T로 바꿔서 스타, 그러면 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스카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소망을 두고 인도할 수 있는 별이 되게 할 거라고 아버지가 끝없이 그 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가 100세의 천수를 누리고 이 정령이라고 하는 외과의 한 중요한 획을 긋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 죄의 뿌리, 그것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능히 그것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경험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치유하신 예수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내 죄를 아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은 상처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 여러분의 그 흔적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떠나 잃어버려 방황하는 사람들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참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속이 정결하게 되고 씻음바 되고 이 세상은 알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온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로움이 내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나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짐짓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상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때로 건드려질 때마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주변을 함께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 아파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다 꺼내놓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능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존귀함을 하나님 보배롭게 소중하게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온통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본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그러나 치유받아 그 상처에 온전케 된 회복되게 된 그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행복의 축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끌어오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죄 씻음받은 하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나 그 못이 아물어지는 상처가 흔적이 없어지는 하나님 치유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던지며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정성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고도 씻은 듯이 나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상처들이 별과 같이 빛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